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식사는 6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6월절 식사의 규례를 따라서 첫 번째 장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장까지 그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고, 또 6월절 식사로서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식사는 맞는데 그 순서 하나하나 말이죠. 잔을 먼저 먹고 그때 하는 말이 뭐고,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고, 떡은 언제 떼고, 떡과 잔의 순서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말이죠. 하나하나 의미는 있는데 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본문을 봐야 본문을 제대로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월절 식사의 의미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놓친 거, 진짜 놓친 게 뭘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겠느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먼저 짚고 축복했습니다. 감사기도 하고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를 따라 떡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유대인도 한 적이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림잡아 20 몇 살에서 30살 이상 되는데 대충 30을 잡고 30년 살면서 이런 식의 6월절 식사는 먹어본 적이 없고, 이런 말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런 말 했다는 사람도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1500년 동안 해왔는데 1500년 동안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다윗, 솔로몬, 사무엘 아무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예언을 했지만 이 말, 이게 워딩이라 하죠. 자구 그대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없어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6월절 식사를 이렇게 메시아는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일을 예언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의 자구를 거의 비슷하게 먼저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바 가라사대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을 반복하여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 기록한 말대로 내가 지금 한 것이고 말대로 내가 말한 것이라고. 그런데 말이죠, 이 6월절 식사를 자기 몸으로 삼을 것이다. 해석하면 가까운 해석은 나올 수 있지만은 문구 자체가 이렇게 된 말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것은 문구 그대로 썼어요. 자기가 고난할 때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내가 양들을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잡힐 걸 말씀하시면서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침을 나면 너희가 흩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라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다. 그대로 갖다 쓰면서 자기가 지금 버림받을 것,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이렇게 또 해석하면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시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하면 그 요때쯤에
저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건 이사야 54년 말씀이거든요. 그가 죄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묻혔다. 이 말씀이 있어요. 불법자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가 불법자의 동료 친구로 여겨졌다. 꼭 나쁜 놈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 요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 요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인용한 말씀하는데 요 말씀을 인용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 중에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해석하면 그래요. 제가 우리가 찢겨 죽었다. 그렇지만 그건 해석상 나온 것이고 이렇게 자꾸 그대로 가져와서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훗날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 이거는 1대1 대응으로 알고 있죠. 이사야 35장 그랬거든요. 다리 저는 자가 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말하면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왔을 때 이사야 35장 뭐라고 되어 있냐. 눈먼 자가 보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서 뛴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랬다고요. 그대로 일어났다. 근데 이 몸에 대한 이야기는 떡과 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서 선지자들에게도 주지 않고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행위의 모형으로는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양이 죽었죠. 양의 살이 찢겼죠. 모형으로는 보여줬지만 말로 언급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도 허락되지도 않고 희미하게 보여줬고 오직 본인 메시아 그가 직접 세상에 처음으로 공표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긴다 했는데 끝은 안돼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나 원리로 인해서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다 했지만 성령도 분명히 메시아가 죽고 승천을 하실 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3년을 사역했지만 사람들이 메시아라 소리 한 것보다 선지자, 뛰어난 선지자 대부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사례, 감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예, 6월절 식사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줄 때는 가장이 나눠주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식구들의 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많은 삶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역시 엄청난 충격입니다. 매일 양의 피를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만 양의 피를 문 양쪽 기둥하고 위에다 발랐지 그 다음 유월절부터는 이 피 안 발랐어요. 밥만 먹었지. 고기만 뜯어 먹었죠. 피를 바를 일이 없었어요. 왜냐 그거는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바른 거였지. 가나안에 들어가고 계속 이걸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유월절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피를 바르지 않고 피의 의미만 생각했고요. 고기를 먹는 게 거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로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말하자면 피를 소환한 겁니다.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죠. 오라 해가지고 부르죠. 조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냐면 그때 그 피가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내 피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유월절 양이다 선언한 겁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뿌린 피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백성에게 다 낭독을 한 다음에 백성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책에 기록하고 피를 뿌려 확증한다. 이사야 출애굽 24장 6절 8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는 수감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에는 양의 피를 바르라 했고요. 요거를 기념해서 6월절 지금 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요 피는 언약의 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언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내가 뭐 해줄게, 너는 뭐 해줘, 꼭 이것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에게 이와 같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약속이 맺어집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 언약. 그리고 이것을 확정짓는 인을 찍는 게 뭐냐면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자식인가? 이스라엘은 피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을 그때 설교했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요 사건을 가져온 겁니다. 또 두 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6월절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6월절입니다. 그냥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고 애굽의 장자는 바로의 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천한 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요 피마저도 지금 6월절 식사는 사실상 많이 잊혀졌습니다. 왜? 피를 바르지 않고 고기만 먹으니까. 의미는 서로 대화를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제 뿌리지도 않고 다 이미 땅에 쏟아버린 피를 가져오셨습니다. 내 피다. 즉 내가 그 6월절 양이 말하는 실체는 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식사에 떠올리지 않는 신의 산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신의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백성되고 주권자가 되고 할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언약을 맺었지 않냐. 그 언약을 맺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피를 뿌려 확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가 내 피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 말하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6월절만 생각하는 게 큰 오산입니다. 신의 산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언약은 맺어진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죄를 정하여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아시겠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근거 법이 뭔데요?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니까 죽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불 붙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광야에서도 달 섬기고 별 섬기고 이러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따라 제사법이 정해지고 제사장이 부름을 받았는데 니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 들어가는데 아무도 순종 안 하니까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대속제물이 됐습니다. 6월절 양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해서 우리의 6월절 양 예수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대속제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게 예수님의 자기 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피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인이죠. 말씀이 있어야 언약입니다. 언약은 말로 내용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인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이제 기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돌에다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러면 속에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래서 성령이 내리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그 사람을 감동시키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으니, 옛 언약에서 불가능했던 로마서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 그토록 많이 들었습니까? 거기 결과가 뭡니까? 7장 8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살지 못하도다. 불가능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따를 때마다 죄가 되어가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죽겠다. 죄가 밝히 드러나니까 그러지만은 죄 자체에서 벗어난 힘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기껏해야 습관 몇 가지 고치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6장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문제였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야 너에게 더욱 이익이고 유익이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8장이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율법이 아니에요. 죄의 법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지. 내 몸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했다고. 죄의 법 때문에 죽겠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도다. 이 한 절만 요절 외우니까 맥락을 모르니까 그냥 이 한 절 외울 때 기분만 좋은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께서 살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새 약속의 내용, 법으로 내 속에 쫙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사세요 해도 예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옥죄고 기분 나쁘고 괴로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예수 믿고 내가 전했던 걸 안 해서 기쁘고 야 이게 되는구나. 곰 보고 물구나무를 사라 했더니 왜 나한테 이거 동물 학대라는 게 아니라 와 곰 주제에 내가 물구나무를 쓸 수 있구나. 이 몸을 갖고도 얼마나 기쁩니까. 평생에 술이 아니면 생일 축하를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술이 없이도 생일 축하가 되는구나.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밤을 못 새고 놀지를 못했는데 야 술을 일절 손에 안 대고도 24시간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라고 우정을 나눌 수 있구나. 뭐가 더 낫냐고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세요. 뭐가 더 낫냐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내용 말씀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 새 언약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과 예수님을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고 할 때는 우리가 말을 못한다. 이런 틈바구니로 소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묘하게 설명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쏙쏙 들어오니까 푹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단어와 단어로만 열거를 하지 말고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만 단어만 정해놓지 말고 그가 예정한 자를 선택하고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네. 이렇게 단어로만 연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역사하여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시고 끌고 가시는 바. 이것을 우리가 선으로 이어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단선이 아니고 매우 복합적인 여러 가닥으로 엮어진 굵은 믿음의 줄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을 확정하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언약을 주님은 분명히 새롭게 할 때가 온다고 했으니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31장 3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바로 이겁니다. 당사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율법 안에서는 보면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확장이 되어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언약은 언약인데 새롭게 되어가지고 그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였냐 했더니 그때도 언약이래요. 그렇잖아요. 언약이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언약하고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한 집에서 전세계약을 2년 했어요. 2년 다 살았어요. 나가야 되죠. 갱신 또 2년.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집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이것과는 좀 달라요. 그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라는 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보세요. 시내산에 혼인식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정혼식이라고 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혼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혼인식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보여준 게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 맨 끝부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성경 내내 들었던 얘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파하여서. 언약은 일방 당사로 깨버리면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맺어지려면 깬 당사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그가 아니라 책임이 없는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처음 봤죠? 성경은 여러 번 띄엄띄엄 봤지만은 연결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 백성 너를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삼고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약속의 땅을 주고 만천하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놨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다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밤에 슉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말은 뭐예요? 어기면 이렇게 쪼개본다는 얘기인데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인데 이 마지막 의식을 하나님 혼자 치렀다고요. 그만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나타났죠. 네 백성은 자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네가 자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끝까지 붙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었고 보세요. 파하였잖아요. 파하인 걸 하나님이 깼어? 그러면 끝. 이랬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집이 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 나는 용의가 있어. 다시 맺을 용의가 있어. 어느 정도로 용의가 있냐? 돌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업그레이드해서 나는 다시 맺을 용의가 있어.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 되는데 비용이 필요해. 양의 피가 아니라 내 아들의 피가 필요해. 그것까지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어. 세상을 이처럼 살아자. 개떡 같은 너희를 이렇게 살아서 내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 받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싫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속에 들어오면 그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몇 년을 쫓아내지만 그의 무엇을 내어줄 줄 몰라도 그 자신은 자기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내 것이 되고 나는 그들의 것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가 알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알아요. 이 새 언약의 피는 조건으로 필요했고 이 조건이 주어진 당사자에게 활성화되고 실제화되는데 즉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언약이 새 언약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특별한 가치를 주님은 갈릴리 혼인 예식 규례를 따라 말씀했습니다. 깨어질 수 없는 약속. 새 언약식도 혼인식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혼인식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너무 무섭고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도 결론은 똑같았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세상의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는데 못 알아먹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겠소. 이게 갈릴리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인내의 시간입니까? 늘 음료로 마셨던 포도주를 아버지가 언제 데리고 오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주잔을 주실 때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새 언약의 피면서 이게 동시에 어떤 의미냐 혼인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 언약 혼인 약속. 깨끗하고 순결한 정말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피로 정해진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도 오염될 수 없는 약속이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참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전 같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까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쭉 펼쳐놓고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일 심오합니다. 30년 먹었던 6월절 식사의 의미가 오늘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씨 뿌리는 것도 어려워서 다시 묻는데 식사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출애굽기 12장 6월절만 생각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시내산까지 끌어와가지고 이 둘을 붙여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잘 읽지도 않았던 예레미야서가 생각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무 질문 안 합니다. 거기다 이것이 확실한 것을 갈릴리 혼인예식까지, 혼인식을 몰라서 아니라 이게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날은 얼마나 이게 머리가 비상하게 이게 정말 통찰력인지 12명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그만큼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충격이 심하게 임팩트 있게 확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민이 될 법했지만 마지막 혼인 예식 규례로 말씀할 때는 진짜 이게 이제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쫙 퍼졌다는 얘기야. 마음에 퍼져. 그래서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었냐? 기쁨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일단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건 뭐냐면 이 일에 제자들이 의심과 궁금증이 없었으며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을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나를 배신할 거냐, 또 막 서로 자리를 두고 다투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마음들, 복잡한 것들과 좋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심리의 선들, 마음의 선들이 얽히고 설킨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약속만큼은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한 방에 알아먹었고 즐겁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이날에 있었던 일 중에서 핵심으로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자 중에 야 누가 예수님 판단하는 것이냐 하면서 막 머리찌다고 했던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괜히 추리소스 읽듯이 마음에 혹하는데, 진짜 중요한 제자들의 마음의 심리의 선의 제일 굵은 선은 뭐냐면 이 약속을 받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의심도 없었고 궁금증도 없었고, 의외로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 즐겁고 온전한 6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6월절 식사였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 6월절에 새 언약이 맺어질까 했다. 새 언약이 주어진다면 어느 절기에 주어질까? 최고로 가능성 높은 게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6월절, 오늘 그 6월절이고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이건 충격이면서 기쁨이지 않게 환호를 지를 만하죠.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늘 기도하러 가셨지만 다 찬송 부르면서 할렐 찬송이라고 시편 이 114편 이후에 보면 찬송들이 있어요. 이 찬송을 늘 부르었지만 이날은요 더욱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죽어야 된다는 것, 분명히 피라 그랬는데 찢기는 살이라고 했는데 아직 여기에 통찰이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 요건 아쉽지만 이날 새 언약이 맺어진 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복된 절기를 즐기고 있음을, 새 언약의 수립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우리도 함께 좀 맛보자. 이 즐거운 마음을 함께 좀 머금고 가자. 그래서 딱 설교를 마치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빈 친구가 하나 있어요. 빠진 친구가 유다죠. 유다가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14장 시작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밀란이 날까요? 즉 조건이 맞지 않아요?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자. 그런데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다가 이
예수 잡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갑니다. 내가 넘겨줄 것이니 얼마 주겠소? 그래? 우리에게 기회만 주면 30을 주지. 줬소. 이러고 왔다 아닙니까? 언제? 말하면 어제입니다. 어제. 이 일정을 보면 어제라고. 그런데 유다가 보통 이런 거래와 성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내가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 이러고 말을 해야 기뻐하면서 돈을 준다 할 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넘겨줄 테니까 기회를 봐서 넘겨줄 테니까 돈 준비하쇼. 오케이 이랬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11절을 봐보세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넘겨줄까는 계획이 없어요. 아직. 방법을 몰라요. 시간은 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넘겨준다고만 했지 넘겨줄 계획이 구체로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리만 듣고도 좋아가지고 돈을 준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양쪽 다 급한 경우죠.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흥분된 사도 급한 경우죠. 즉흥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본 사건이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넘겨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정된 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계획이 세워졌어요. 성찬식, 6월절 식사 때 유다가 나가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에 가서 돈 받아오면서 사람들 끌고 오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한치의 오차 없이 겟세마네로 갑니다. 밥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요 밥 먹고 겟세마네 가지. 항상 그랬지. 곧 있으면 가겠구나. 아차, 늦으면 안 되겠다. 나는 그 타임에 맞춰 사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이따 손을 넣는 자라 그랬어요. 같이 여러분 포도주 잔에다가 같이 떡 찍어 먹는 사람이 여러 가지 소스에다가 같이 빵을 찍어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죠. 제가 이게 또 궁금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새 언약은 그렇게 잘 알아먹는데 배신자가 누굽니까 하고 같이 나랑 지금 손 넣는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주제가 배신자인데도 좀 이따가 유다가 나가니까 물건 사러 간 줄 알았다 했죠. 얼마나 철저하게 유다를 신뢰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예. 사단이 가룟 유다에 따랐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제자들의 귀가 열리고 닫힌 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좀 급을 좀 낮춰가지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시각에서만 보자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보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겠는데 배도자라고 했고 나와 같이 손을 넣는다 했고 너 할 일 해라 했으면 이거 네가 날 팔라고 하는데 그거 진행해라 이렇게 들릴 텐데 11명의 제자가 다 어른들인데 이걸 못 알아먹고 저 사람이 저 물건 팔러 가는 거야. 아까는 머리짓 하면서 누가 예수님 팔 사람이냐고 막 걱정하고 하면서 납니까 이래가면서 물어봐 놓고 막상 유다라고 하고 보내니까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가 그만큼 잘 속였다는 뜻입니다. 돈괴를 맡았다 했습니다. 돈괴를 아무한테 맡깁니까?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죠. 제자들 사이에서는 유다가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분명히 지목을 해줬는데도 아무도 고지 듣지 않았어요. 유다가 나갈 때 구제하러 간 줄 알았대요. 아이고 며칠 전에도 향유 보니까 구제 어쩌고 하더니 그렇게 유다를 생각했어요. 유다는 아주 선인으로 가장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마지막 그냥 즐거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돼서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시간에 유다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는요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번의 예수께 좋은 일 좀 구체적으로 한 번의 예수께 좋은 일과
또 한 번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일 중에 제일 좋은 일, 이 두 좋은 일에 그는 악심이 발동을 하고 확정이 되고 실행이 이루어졌어요. 예수께 기름을 부을 때 이 예수를 팔아했다고 마음을 정했고, 예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예수를 넘길 장소와 때를 포착을 했어요. 이게 악인입니다. 향유를 볼 때 주께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께 제일 안 좋은 일을 작정을 했어요. 그 전부터 생각했을 줄 모르지만 기폭제 빵 하고 폭발하는 나는 그날이었어요. 예수께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는 예수께 가장 악한 일을 하기로, 역사상 최악의 짓거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국가 두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말하자면 옛날에 시내산 웅장하죠. 웅장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날도 임하셔서 백성에게 나팔을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오늘 체결해 주신 날입니다. 근데 그때는 수십만이 초대를 받지만 지금은 고작 12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어 놓고도 즉시로 그 자리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를 맞는 걸 봐보세요. 그 즉시로. 그때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새 언약이 체결되고 우리의 일을 정말 약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날이라고요. 바로 그날 유다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맺은 언약의 상대방이요 신랑인 예수를 그 자리에서 죽이기로 작전하고 죽이는 때와 장소를 정하고 원수들에게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고 마귀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꼭 반대로 가장 악하고 큰 악을, 해가 될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주어지고 주께서 받으셔야 될 가장 좋은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아갈 때, 사람으로부터 주께 가장 좋은 일, 주님으로부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 악인은 악행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귀한 선을 악행의 때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찬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미에 참여하고자 새벽을 깨우고 먼 길을 달려온 백성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찬미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